오늘로서 이제 설악하신 새 땅의 주제 말씀 시리즈를 이제 마감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20번의 시간을 통해서 주로 살펴보았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전쟁에 대한 것이었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이성, 그리고 이 중부의 연합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남부의 연합군과의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남부와 중부를 정복했어요. 이제 어디가 남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남부와 중부를 다 정복했어요. 이제 북부가 남죠. 북부가 남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본문을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 우리가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성읍이라고 합니다. 여리고 성보다 약 20배가 넘는 크기와 또 힘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성읍인지,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를 알 수 있죠. 이 하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들었대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중부부터 남부까지 다 정복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싸웠는데도 그냥 이스라엘이 다 모든 것을 정복했다.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서는 이 하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은 북부에 있는 이 성읍의 왕들도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번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보자라고 결단을 하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 북쪽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모든 지역의 그 성읍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의 힘을 합치자. 지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웬만해 가지고는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힘을 합치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연합군을 조직하고 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이 모습을 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전까지 전쟁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여지껏은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적들에 대한 그 군사력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그만큼 어마무시한 그런 적의 세력들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이겼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기셨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세력이 힘과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내용에서 보면은요, 오늘 전체 본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봐도요, 사실 너무나 저에게 참 와닿는 그런 구절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에 나왔는데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보니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호수아 11장까지 오면서 이런 표현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는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그쳤더라는 표현은 사실 이번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전쟁이 그쳤다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세계 뉴스의 가장 탑을 차지하는 뉴스들이 보통 무엇입니까? 전쟁 이야기잖아요,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 더 중동전이 확전되는 이런 소식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해당 국가가 아니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당사자 국가는 아니더라도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쳤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참 이 땅의 전쟁들이 진짜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단지 국가 간의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전쟁이라는 표현은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냥 제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예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누구랑 전쟁할까요? 남편이요? 본인 아들? 예, 본인의 믿음대로 이렇게 다 답변을 하시지만, 네, 남편, 자식, 아들 그 다 되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전쟁인데요? 그랬더니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대요. 지금 자기가 다이어트 중인데, 목사님, 제가 이 살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과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고, 정말 예, 정말 우리 일상에서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실 집사님 말씀하시면 부부간에 교회 오실 때 이 교회만 오려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막 자녀들도 갑자기 막 늦장 부리기 시작하고, 뭐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가 막 교회 오려 그러면 자꾸만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 이런 전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쟁, 뭐 여러 가지 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쟁이 결국은 빨리 그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많은 전쟁들이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23절에 보니까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그죠? 사사기 1장 1절에 분명히 여호수아서 지금 11장 23절에서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전쟁이 그쳤다라는 얘기는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만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전쟁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이었죠. 우리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23절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서는 23절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이 땅의 전쟁이 그쳤다, 마치 싸울 대상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진정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전쟁이 그쳐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장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11장에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정복했던 그런 성읍들과 왕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에게 맡겨준 사명을 여호수아가 다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셔서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치러야 될 전쟁을 이제 다 마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가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다음에 14장을 가보시면 전쟁이 그쳤다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또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11장에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4장에 가서 다시 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쟁의 대상이 더 이상 없으면 전쟁이 그쳤다라는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전쟁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갈렙의 전쟁이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4장 12절을 보니까 여기에 앞선 12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물리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이 표현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범접하고 싶어하지 않은 이 아낙 자손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 지역을 내가 정복하겠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자신은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지 않는 지역을, 그러니까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이 지역은 내가 소유하고 싶지 않다 하는 지역을 굳이 달라고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결국은 승리하였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기록하고 있냐면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쳤다. 갈렙의 사명이 완수되었다. 1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완수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완수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이 사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사인이 쉽게 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영화 감독, 영화 그 촬영하는 장면들 보통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그런 TV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액터들, 배우들이 막 연기를 혼혈의 힘을 다해서 막 연기를 하고 막 물에도 빠지고 사람한테 또 따기도 맞기도 하고 막 굴르기도 하고 피가 나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쉽게 안 하죠. 컷 해놓고선 다시, 컷 해놓고선 또 다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감독의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비로소 컷, 오케이 딱 하면은 그제서야 더 이상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씬이 돼버리죠. 우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케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인정해 주시는 거고 그때 바로 비로소 그 땅의 전쟁이 멈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방에 끝이지 않고 이렇게 긴 시간들을 우리에게, 이 전쟁의 시간들을 주실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신데 제가 막 여러분들 막 궁금하게 억지로 해드렸죠. 아니 기왕이면 전쟁 한 방에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전쟁을 이렇게 길게 끄느냐고요. 지금 여호수아만 해도 한 7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냥 바로 속전속결로 끝내버리셔도 되잖아요. 그냥 아까 우박을 그냥 한 방에 다 온 지역에 떨쳐버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다 맞춰서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7년이라는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7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 방에 그렇게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면 그때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함과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더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한 방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기왕이면 하나님 한 방에 좀 해주세요, 한 방에. 뭐 이렇게 길게 끌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드리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한 방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간,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평생토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각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오랜 시간 전쟁을 거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멘이 별로 이렇게 안 좋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러면 한 방에 끝내줄 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랜 시간 전쟁을 하게 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멘, 그냥 너무 슬퍼하지 않으세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 그거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전쟁, 다양한 전쟁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살과의 전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전쟁이 있지만은 그것이 오래 간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셨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시간들 통해서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우린 평생토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더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값진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오랜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에 한 방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자 한 분한테 한번 그렇게 권면하시죠. 집사님, 한 방을 기대하지 마세요. 거봐요, 지금 얼굴에 썩소를 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지금 한 방 기대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왔건만, 나는 그래도 한 방이야. 한 방이 아니라 정말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케이, 오케이, 이 사인이 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뭐였냐면은 결국은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누구의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서 지금까지 20번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자꾸만 우리는 사람들, 어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을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면 우리가 이 싸움을,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오면서 사람의 힘과 권세를 의지해가지고 대적했을 때 승리한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보고, 남부에 있는 연합군이 또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보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북부에 있는 성읍에 있는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해도 결국은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연합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합쳐봤자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 이런 표현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에서 모이지 않는 모든 연합은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우리의 이 전쟁의 요인이 어디서 출발되는지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개인 마음에서, 이 정욕, 더럽고 추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쟁, 싸움, 전투, 이런 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죄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 한들 더 큰 죄만 낳게 되겠죠. 더 큰 분란만 나오게 되겠죠. 더 큰 분쟁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세력의 연합은요, 다 이렇게 결과가 다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하신 거예요. 시편 46편 9절에 보면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누가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이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결정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대로만 제발 좀 그렇게 좀 순종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와 시련 앞에서 그냥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뭔가 연합을 이끌어서 뭔가를 좀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인물, 성경에 너무나 잘한 인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어 있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과 블레셋 병사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기 있지 않아, 전략이 있지 않아, 전술에 있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 달린 거야.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이죠. 그냥 오기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어요. 나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거짓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아무나 다 기브온 사람이 되지 않았죠. 많은 오늘 북부의 이 하솔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행한 행동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끼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 우리끼리 합치면 못할 게 없어. 지금 북부의 연합군대도 그렇고 남부의 연합군대도 그렇고 중부의 연합군대도 그렇고 다 뭡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이고 뭐고 간에 우리 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나가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분 이 사람들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갈지를 알았다고요.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아멘.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데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봐. 다들 그런 얘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기브온처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민족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죠? 20절에 보니까 그것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악함의 주체가 또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기브온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기브온 외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기브온처럼 정말 멸절당해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 서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일에 얼마나 바쁘신 날이에요. 보통 특히 이민자들 얼마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시고 주일날 딱 하루 쉬는 날, 어떤 분들은 주일도 안 쉬시잖아요. 못 쉬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로 교회 온 것 같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억지로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직분자 세미나 때 우리 남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억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올 때 정말 억지로 오신 분들, 우리끼리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끼리잖아요. 정말 나 오기 싫었는데 진짜 억지로 왔다 진짜. 오면서 막 차 안에서 대판 아주 세계 4차 전쟁이 있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에도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끌어당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어당기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케이 사인을 받으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와 한 편을 하시길 원하세요?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죄송합니다. 누군가와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한 5명이 한 팀을 짠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와 한 팀을 짜기를 원하세요? 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네, 저와 한 팀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네. 자신과 좀 맞는 사람, 또 자신과 뭔가 안에 같은 어떤 취향을 가진 분들이 사실 모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 보면은 좀 비슷한 분들이 사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좀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하고 좀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찾으세요. 한 편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와 한 편이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자기와 본성이 같은 사람일수록 한 편이 되길 원하시겠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야, 너 나와 한 편 되기 원해? 근데 그거 알아? 내가 거룩하거든.
그럼 너도 거룩해야 돼. 그래 우리 한편이 되지 않겠니?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 하나님과 한편 되길 원해? 우리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더 온전한 삶을 좀 살아가야 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꼭 온전해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한편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만 하나님과 한편이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 나와 한편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을 원치 않은 전쟁도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속성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기에 오교 기찬밤에서 요즘 이 사무엘상의 사무엘의 기도를 지난주에 좀 다뤘는데 이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했던 사사시대 끝 무렵이었죠.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 또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절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절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이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주어져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원치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겠다? 이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 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날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과 한편이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한편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후자의 삶 속에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속성과 가까워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어떤 것이 연락될까요?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답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의 본성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요 평안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요 참 누가 봐도 그 권사님의 삶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원사님은 날마다 잠을 잘 주무시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권사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잠이 잘 오셨어요? 어제도 밤 잘 주무셨어요? 했더니 그럼요, 저는 잘 잡니다. 아니, 걱정 근심 안 되세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 이미 다 맡겼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힘들고 어렵죠.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대요. 아직 아멘 하지 마시고요. 잠깐. 그렇게 확신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할머니가 나중에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가 둘 다 굳이 밤새 눈을 뜨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내가 왜 굳이 눈을 뜨고 있습니까? 저라도 잠을 자야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아멘 하시라고 제가 조금 아껴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세요. 어떤 분들이 보면은 저거 저러고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많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전쟁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명이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전쟁만 끝이게 하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한 방에 끝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인도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